이 세상에서 은혜가 또한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요, 믿는 사람의 심령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은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늘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 주님 자체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은혜와 진리였고 사랑과 진실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곳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습니다. 참됨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공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충만함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거룩이 있고 일치와 화합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 요한복음을 보면 그 출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1장에 보면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있음과 4절에 보면 생명과 빛으로부터 오는데 그 이름을 오늘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셨다고 또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육신이 돼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이제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단언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참 인간,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너무나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것이 너무나 큰 비밀이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의 신적인 명칭 그 말씀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인성, 신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는 그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그 신비를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사람이 되셔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하는가? 너무나 멀리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사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힌두이즘을 갖고 있는 경건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듣고 나서 모두를 수긍합니다.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그러나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신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육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 위에 개미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미들이 그렇게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들락들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을 봤더니 큰 달구지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달구지 그 바퀴하고 이 개미집하고 탁 일직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난다. 너희들 다 피하지 아니하면 저 밖에 다 죽는다.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더니 개미들이 탁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엄청난 환란이 너희들 앞에 다가오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더니 그 중에 몇 마리 개미가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큰일 난다. 달구지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다 죽는다. 글을 써서 보여줬더니 그 글을 읽을 줄 알았더니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
내가 개미가 돼서 이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창시자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척자 또한 선구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가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길을 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정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구자가 있고 개척자가 있어서 길을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잠시 계셨습니다.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물이 포도주라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납니다. 희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분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함께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3년 동안 지상에 그의 장막을 세우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모형을 받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일시적인 설치물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고 바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졌는데 이 간격을 친히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신 분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희생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놋제단이 있고 거기서 동물이 죽습니다. 거기서 피 뿌림의 속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합법적인 자격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피차 제한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절은 1절을 해설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1절을 14절이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설하고 부연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각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친히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한한 영역입니다. 이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해설하며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하신 그 충만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를 보니 거기에 모든 충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몸은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몸이 주님이 승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남겨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의 빛을 순간에 다 제거하면 시력이 2.0이라 해도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으로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서에는 10장 28절에 영생을 받았고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받았고 5장 11절에는 기쁨을 받았고 1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옛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옛 은혜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충분한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은혜인데 이 은혜에 부족한 것을 새로운 은혜로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쪽에 있는지 율법 쪽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더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율법은 사람을 옛 창조의 피조물로 대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율법은 사람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의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산자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은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물리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느니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말씀이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보다 계신 분이요 모든 사람보다 선지하신 그분을 이야기해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만 이야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이 없고 법이 없습니다. 진리만을 고집하면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 은혜 없는 진리, 모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빈들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을 걱정은 이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성서는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찾으러 갔습니다. 양식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은혜로부터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찾아갔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썩은 양식을 구하러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줄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순차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어렵다. 은혜로 좋았는데 진리가 어렵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서로가 수군거립니다. 비난하고 서로가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와 진리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없었는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지어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진리면입니다. 형벌을 선고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행하셨나요?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보면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피만 바르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분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죄 없는 대속물
어린 양을 죽게 하심으로 이 사실이 공고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인격화되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체로 있었을 때 그 일을 하셨고 주님 이전에는 성막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크리스찬들에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의 역사를 우리 몸과 함께 하시고 나타났던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사랑과 진실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실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심령과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